제 손녀 딸이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요?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열사와 의사가 뭐가 다른지 알아?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열사는 무기가 없이 싸운 사람이고 의사는 무기를 가지고 싸운 사람이래. 아, 그렇구나. 책을 읽더니 어떤 책에서 그것을 읽은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잘 모르셨죠? 저도 몰랐습니다. 열사 의사는 모두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지만 희생의 방식이 차이가 있죠. 그래서 자신의 신념이나 독립운동을 위해서 비폭력적으로 활동하다가 희생된 분들을 열사라고 부르죠. 유관순 열사라고 이렇게 부르죠. 반대로 다르게 의사는 무력을 사용해서 적을 공격하거나 또는 의거를 벌인 사람을 의사라고 그렇게 합니다. 안중근 또 윤봉길 이런 분들을 의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어제가 광복 81주년 기념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독립을 쟁취하고 광복을 이룰 때까지 수많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의사와 열사의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당시에 기독교인들의 인구가 우리나라의 단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약 2천만의 인구였는데, 그러니까 20만 정도의 믿는 사람들이 없었지만, 그러나 당시에 나라를 이끌고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1 독립운동, 만세운동이나 또는 독립운동, 수많은 곳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했던 발자취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교수가 강의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1907년이죠. 평양에 시작한 평양장로교 신학교, 제가 졸업한 총신대학원인데요, 1회 졸업생들의 사진에서 세 가지 물건을 주목해서 볼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졸업생들이 손에 쥐고 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 성경책과 태극기와 그리고 우산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 우리 민족에게 준 중요한 세 가지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성경은 우리 민족에게 만민 평등 사상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 민족은 봉건주의 사회,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나누어지는 그런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 들어오자 그동안 피지배를 받았던 가난하고 약했던 사람들이 이 복음에 응답하여서 많은 믿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죠.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은 분이 머슴이었습니다. 우리 시내에 있는 승동교회 첫 장로님이 되신 분이 백정 출신이었습니다. 당시 사회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죠. 상동교회 목사님은 남대문 시장에서 숯을 팔았던 숯장사였습니다. 그분이 목사님이 되었던 것이죠. 이전에 우리 사회 구조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기독교 신앙이 들어오자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 태극기가 우리 민족에게 준 큰 선물이었던 이유는 일제 침략기가 시작됐을 때 같은 비슷한 시기에 기독교 신앙이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이 신앙을 가진 우리 기독교인들이 고민하게 된 것은 뭐냐면, 지금처럼 예수 믿고 천당 가고 예수 믿고 복 받는 일을 고민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이 민족이 나라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때 내 신앙을 가진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이렇게 해방이 되고 바벨론 포로 이야기와 붙들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국권을 회복하고 나라가 독립을 이루어야 됐던 그러한 사명감을 성경 말씀에서 사람들이 찾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 가운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독교 성도들의 의무로 여기면서 이 자유를 위해서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싸워야 할 그러한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세 번째 우산은 바로 근대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전엔 우산이라는 것이 있지 않았지만 근대 문명이 기독교를 통해서 한국에 전파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 곳에 기독교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또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유명한 병원들이 다 선교사들이 초기에 시작한 그런 병원들입니다. 서구 문물이 우리 신앙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동안에 메고 다녔던 상투를 자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의복을 바꿔 입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신앙이 한국 사회와 민족에게 가져다준 정말 중요한 변화를 일으킨 그러한 일이었다라고 역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들이 과연 나만을 위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사회와 마을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늘 생각하는 이러한 사명에 대해서 늘 기억하고 살펴보는 것이 우리 믿는 신앙의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사명감이어야 할 것을 우리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어려웠던 그러한 시대에 우리나라와 민족의 동반자가 되고 친구가 되어 주었던 것이죠. 제가 10여 년 전에 읽고 여러분의 말씀을 전했던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는 책 속에 나온 내용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런 얘기입니다. 인도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인도 의사 아툴 가완디라는 사람이 쓴 글이죠. 미국의 사회 어느 시점에서 보니까 그 이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고 죽음을 맞이할 때 자기가 살았던 익숙한 집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둘러싸여서 생을 마감했는데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이것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병원의 중환자실이나 또는 요양원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는데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생애를 마감하는 그런 것들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중요한 기본적인 위로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을 박탈당하는 그러한 인생의 끝을 보게 된 것이죠. 무조건 수명을 연장하고 그리고 아무 의미 없는 연명 치료를 행하기 위해서 중환실에 마지막 사람들을 넣어놓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보내는 그러한 죽음의 마지막 순간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것을 이분이 마음에 생각하고 그 사회의 그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글을 쓰고 노력했던 것을 읽게 됩니다. 사람이 자신의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다지 바라는 것이 많아지지 않습니다. 돈을 더 바라지도 않고요, 권력을 바라지도 않고 자신이 남은 그러한 인생 가운데 살아야 할 자신만의 삶의 이야기를 써나가면서 그것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유한함을 아는 사람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언제 나이를 들고 병들어가는 게 그렇죠. 그러나 내 삶에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용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시대는 점점 더 독립적인 삶에 대해서 추구하고 존중하는 시대입니다. 나 혼자 스스로 서고 다른 사람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려는 그런 시도와 그런 환경들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아무리 독립적인 마음을 먹고 그런 삶을 추구하더라도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혼자 설 수 없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현실입니다. 그렇죠? 심각한 노환이나 질병 때문에 해가 뜨면 반드시 해가 지듯이 언젠가 우리 인생에서 혼자 자신의 삶을 유지할 수 없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인도에서 이사 온 이 의사의 아버지는 미국 사회를 살펴보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나이 든 가족이 있는데 나이 든 가족이 있으면 다른 가족들이 그 나이 든 분을 돌봐주면서 말동무가 되어주고 그리고 그의 남은 삶을 대신해주는, 살펴주는 것이 가족의 의무인데 이런 것들이 다 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한 것이죠. 자신의 할아버지는 100세가 되었을 때 그때에도 주변의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삶을 유지했고 그리고 가족들 전체의 존경을 받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이 쌓은 경험을 통해서 조언을 해주고 가족 내에서 식사 자리나 또는 삶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는 삶을 살다가 인생을 자신 살았던 그 땅, 그 집에서 그 가족들에 둘러싸여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지금 자신들이 이주해온 미국 땅의 삶은 전혀 그렇지 못한 삶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이 홀로 설 수 없는 때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이런 일입니다. 화장실 가기, 밥 먹기, 옷 입기, 목욕하기, 머리 손질, 몸 단장, 침대에서 일어나기, 의자에서 일어나기, 걷기 또는 쇼핑, 요리, 가사일, 빨래, 약 먹기, 전화 사용, 외출, 돈 관리 이런 것들을 혼자 하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과거의 사회는 여러 세대가 함께 모여 살면서 그 모여 사는 그런 구조를 통해 시스템을 통해서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구조를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는 이렇게 혼자 못하는 일들을 혼자 스스로 해결하도록 개인에게 이것을 넘기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혼자서 설 수 없을 때, 혼자가 설 수 없을 때 그때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곁에서 같이 동반자로 함께 인생의 삶을 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나에게 있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필요로 하고 확인하고 깨우치는 그런 이야기를 책에 담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한 나이가 많으신 여자분이 이런 질문을 이 저자에게 씁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이 바로 혼자 화장실에 갈 수 있다는 것이 늙어보면 알게 될 겁니다. 이 말을 했어요. 혼자 화장실에 갈 수 있는 것이 늙어보면 가장 세상에서 좋은 일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전혀 지금 여기 표정 보니까 안 느껴지지만 제가 해드린 말이 정말 절실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감사한 마음 갖고 있어요. 내가 혼자 화장실 갈 수 있는 거 참 감사하다. 이 마음을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의 제목으로 삼으셔야 할 것입니다. 84세 앨리스라는 그 할머니가 너무나 여전히 건강하고 의치도 새로 만들어서 밥도 잘 먹고 그렇죠? 크게 아픈 일 없어서 병원 신세를 질 일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친구들과 헬스클럽을 다니고 백내장 수술도 받아서 잘 보이고 장보기 집안일하기 모두 다 혼자 해결을 했습니다. 혼자 살아갈 그런 마음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다. 그렇게 다짐하고 아주 강한 의지로 혼자 삶을 유지할 길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약속 시간에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알아보니까 다리에 심하게 멍이 들었는데 계단을 내려가다가만 자빠져서 구르게 된 것이죠. 이제부터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지만 아무리 다짐을 해도 넘어지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할머니를 가족이 모시고 병원에 가 검사를 했습니다만 의사가 한 말이 할머니의 뼈가 약해졌기 때문에 칼슘을 많이 드십시오. 그러나 의사가 주는 칼슘을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될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할머니는 점점 더 신체의 균형을 잡지 못하고 기억도 점점 가물가물해져 가게 됩니다. 문제는 점점 심각해져 가는 것이죠. 아무리 독립적인 삶을 의지하고 지속하고 싶어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시간이 그분에게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그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분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홀로 살 강한 의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비틀거리는 삶 속에서 그분을 붙잡아 줄 동반자가, 가족이나 그와 함께할 누군가가 필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자신만의 강한 독립적인 의지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계속하여서 가르쳐주고, 우리의 삶이 시작될 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가 홀로 설 수 없는 자요, 함께 살아야 할 자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4장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던지고 있죠. 여러분 말씀 펴셔가지고 10절에 보게 되면 9절이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렇죠? 홀로 독립적인 삶을 사는 것보다도 함께 살아가는 삶이 더 나은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들이 함께하는 수고가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그렇죠? 혼자 하는 것보다도 둘이 살아가는 삶이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었습니다. 세 가지요. 혹시 그들이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지게 되면, 그렇죠? 하나가 넘어지면 그 동무가 그 하나가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그렇죠? 넘어지게 된 한 사람이 붙잡아 일으켜 준다는 얘기죠. 그러나 혼자 있어서 길을 걸어 넘어져서 붙들어 일으킬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기 9절에서는 함께하는 자가 상이 있고 혼자 가는 자가 화가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함께 사는 삶의 그러한 유익과 혼자 사는 삶의 불행을 오늘 대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떻게 따뜻하게 되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한 사람이면 폐가 껴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당시에는 여행을 가다가 강도를 만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혼자 강도를 만나면 싸우기 힘든데 두 사람이 함께 대항하면 어떻게 해요? 싸울 수 있다는 것이죠. 맞서게 되면 싸울 수 있다라는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유익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성경에는 여러 가지 함께하는 삶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창세기를 열자마자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리고 하와를 또 지으셔서 아담과 하와가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함께 사는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이 전도를 보내면서 제 아들을 파송하실 때 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 우리처럼 예배를 모여서 드릴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함께하는 곳에 주님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두 사람이 합심하여 땅에서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아멘.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응답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어 주신 것이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돌이켜서 보게 되면 다시 여러분 10절 말씀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삶이 필요한 이유는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이, 함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10절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 준다. 그러나 홀로 있어 넘어지면 붙들어질 자가 없어서 없는 자에게는 화가 미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넘어져 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없죠. 우리가 나이를 먹어서 넘어지면 제일 큰일입니다. 큰일입니다. 아이들은
어쩌면 그렇게 넘어져도 아무렇지도 않은지 몰라요. 그래서 부모들이 야야야 좀 천천히 다녀라, 넘어진다. 그래도 또 넘어집니다. 그런데 멀쩡히 일어납니다. 몸이 유연하고 아직 크지 않기 때문에 넘어져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른들, 여기 앉으신 대부분의 분들은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목사님 한번 제가 시범으로 넘어져 볼까요? 절대 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체가 넘어질 때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넘어짐은 우리의 삶의 넘어짐입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유혹에 넘어지고, 어떤 실패로 넘어지고, 물질적으로 넘어지고, 삶의 목적을 이루지 못해 넘어지고, 직장에서 넘어지고, 가정에서도 우리가 넘어지고. 옛날에서는 자빠진다는 말을 썼는데 성경에서는 이제 자빠지는 말을 안 써요. 넘어지는 거나 자빠지는 거나 똑같은 소리인데, 자빠지는 말에는 상당히 어떤 좀 문학적인 낭만이 있긴 한데 성경에서 빼버렸어요. 자빠진다는 말. 어쨌든 간에요, 넘어지든 자빠지든 간에 그때 내가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나를 붙잡아서 일으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 우리 마음에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회의감을 가지고 실족하게, 삶을 포기하고 싶고, 이루지 못한 내가 실패한 그것을 다시 해보려는 그런 용기를 갖지 못할 때, 그때 옆에서 나를 붙잡아주고 일으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렇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기능이 무엇인가?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는 중요한 기능이 단지 신앙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혼자 믿으면 돼요. 믿는 것만을 위한다면 혼자 잘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바로 여기에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루기 원하시는 것이 교회를 이루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친교, 교제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바로 단지 함께 먹고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넘어졌을 때 그를 붙잡아 일으켜주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이 교회가 가진 중요한 기능이고 교회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넘어진 사람들을 붙잡아 일으켜주는 일을 교회가 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죠. 다른 지체들이, 다른 형제자매들이 넘어졌을 때 그를 일으켜주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그러한 일인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어느 곳을 찾아봐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함께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이죠.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게 되겠느냐. 팔레스틴의 그러한 기후는, 그렇죠, 낮에는 너무나 뜨거운 태양이 쬐이지만 밤에는 아주 추운 그런 이 날씨를 가진 것이 그 땅의 그런 특징입니다. 여행자들이 길을 걸어갈 때, 밤이 됐을 때 홀로 이렇게 천막을 치고 잠을 잘 때, 너무나 추울 때 누군가 함께 있어서 같이 등을 맞대고 그 온기를 함께 나눈다면 그 추위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힘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며 이렇게 날씨는 한낮에 너무나 그렇게 뜨거운 시간을 보내지만 마음은 한없이 차가운 그러한 시간들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아무도 함께하지 않고 아무도 함께 나눌 수 없는 외로운 그러한 고통의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 누군가 나에게 등짝을 대주면서 함께 등을 맞대고 그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따스함이 얼마나 소중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12절이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맞설 수 있다.
그렇죠? 당시에 여행을 하다가 강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많았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한 사람이 홀로 여행할 때 강도를 만났을 때 맞서서 싸울 수가 없죠. 그런데 두 사람이면 함께 힘을 합해서 맞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의 중요한 동반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강도를 만나는지 모릅니다. 지금 세상에는, 그렇죠? 이렇게 칼 들이대는 강도들을 만나기는 어렵지만 우리 영혼을 해치고 우리의 삶을 빼앗고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고 인생을 그릇된 길로 그렇게 빼앗으려는 영적인 강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그런 강도와 같은 존재죠. 세상의 그릇된 가르침으로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는 존재들이 또한 강도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럴 때 홀로 맞설 수 없지만, 홀로는 패할 수밖에 없지만 함께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존재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 홀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영적인 그런 동반자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살아갈 동안에 그의 삶의, 그의 존재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의 삶의 가치는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을 때 그의 가치는 허물어지고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언제나 같이 해주시는, 혼자가 아니심을 같이 하시는 분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지만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언제나 자신에게 나는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8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함께 계심이라. 늘 계죠. 요한복음 15장에도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고 주님은 우리와 예수님의 함께하는 관계를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함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함께 있는 남편과 또 아내가, 자녀들이, 부모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직장에서 동료들이 있는 것이 중요하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인지, 바로 함께 있는 옆에 있는 성도들이 내가 넘어질 때 나를 일으켜주는 분, 내가 추울 때 나에게 등을 대어서 따뜻하게 해줄 분이요, 내 강도를 만났을 때 함께 싸워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옆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때로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일으켜주기도 하고 내가 넘어졌을 때 그 옆에 있는 분이 나를 일으켜주기도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이 필요한 정말 중요한 존재들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옆에 사람들에게 말해볼까요? 내가 넘어질 때 일으켜주세요. 이렇게 부탁. 한번 말씀. 내가 넘어질 때 일으켜주세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말해야죠. 나도 일으켜주세요. 이렇게 말해야죠. 혼자만 자기만 일으켜달라고 하면 안 되죠. 내가 추울 때 함께 등을 댑시다. 한번 얘기하세요. 내가 추울 때 함께 등을 댑시다. 남자 여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같은 성별끼리만 말해야지.
남자가 여자한테, 여자가 남자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강도를 만났을 때 함께 싸워주세요. 옆에 사람의 강도를 만났을 때 함께 싸워주세요. 지금 말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도망갈 사람이에요 지금.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소유를 받아서 자신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나만의 혼자 독립적인 삶을 살겠노라고 아버지 내 재산을 달라 하고 내 삶을 돌려달라, 그것을 들고 자신의 길을 떠났습니다. 홀로 살았던 그의 삶의 길은, 삶의 결국은 무엇이었습니까? 허랑방탕한 삶이었고, 그리고 마지막 인생의 종착지는 돼지우리요, 그의 음식은 쥐염 열매밖에 없었습니다. 헐벗고 그리고 더럽혀진 옷과 망가진 그런 몸과 망가진 인생밖에 남아있지 않는 홀로 된 그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때 그가 떠올렸던 한 가지는 자신의 함께했던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 달려가지 않습니까? 함께할 자에게 찾아갑니다. 그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다 빼앗겼을 때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함께할, 자기를 일으켜 세울 뿐이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달려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기다리시면서 달려나와, 맨발로 달려나와서 그를 안아주고 그의 더럽혀진 옷을 몸을 씻어주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그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그에게 잔치를 베풀어주면서 그의 넘어진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추웠던 그에게 따뜻한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모든 걸 잃어버린 그에게 다시 한번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함께한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보여준 아버지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었습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둘째 아들처럼 나 혼자만의 삶을 살겠노라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겠노라고 그렇게 아버지 곁을 떠났지만, 그러나 그 삶의 마지막은 아마도 거의 빠짐없이 둘째 아들의 마지막 모습과는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함께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하고 영적인 동반자이신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분이고, 그리고 우리 함께한 성도들이 얼마나 필요한 그러한 길을 같이 가는 동행자인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와 같이 함께할 때, 정말 필요할 때 함께 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울 때 함께 따스한 온기를 나누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강도를 만났을 때 함께 싸워주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가진 동반자이고 다른 사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동행자인지를 함께 돌아보면서 이와 같은 일이 날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동반자와 동행자와 함께하는 성도들로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